오늘 시간에는 왜 갓난 아기가 표적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께 예배하는 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이 성탄을 통하여 나타나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으로 완성되었으니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복을 누리길 바라며 또한 그분이 전능자이니 그분께 기도하여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죄 때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니까 이 예수님을 굳건하게 잘 붙들어서 죄의 문제로 발생되는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며칠 전 제가 성탄 자료를 준비하다가 이상한 글을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당히 큰 교단의 신문이었습니다. 기독교 교단의 신문이었는데요. 거기에 누가 글을 투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복음서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것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믿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무슨 글쓰기가 고민을 하다가 이런 글을 쓰게 되었을까 해서 그 글이 상당히 길었는데 그 글을 다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요약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일종의 설화 같은 것이다. 그래서 두 복음서는 기록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탄생 기사도 서로 일치하는 것이 없으니 더욱 그렇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마태복음의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간 곳은 베들레헴의 어떤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 그러니 일치하지 않는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도 다르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하향식 족보.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 그 다음에 쭉 해서 10대 후에 다윗 쭉 이렇게 내려가서 42대 아브라함부터 42대 예수 이렇게 하향식 족보인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부터 올라가는 상향식 족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믿을 수 없는 것은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와 중간에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저는 실로 놀라움을 금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한 거대 교단의 신문에서 이런 기사가 실릴 수가 있을까?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으며 성경 말씀은 얼마나 팩트에 근거한 기록인가에 대해서 이 사람은 신뢰성이 없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못 알고 그 다음에 피상적으로 알 때는 성경이 좀 다르네? 서로 일치하지 않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들어가게 되면 이것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쓴 기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과 요한복음 왜 족보가 안 나오겠습니까?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족보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왕통을 이어받은 사람인가?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의 후손으로 왔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는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때문에 종은 족보가 필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족보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족보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상호 보완적으로 기록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가 어떤 집에 들어가서 경배했다. 1절에 보면, 마태 2장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이미 태어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갈 때는 이미 태어나서 한참 뒤에, 한 달이나 두 달 뒤에 이제는 이 호정령도 다 하고 돌아갔기 때문에 여관도 충분하고, 그래서 어떤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물러 있을 때에 동방박사가 찾아온 것이고, 누가복음의 기록은 호정령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고향을 찾아온 사람들이 여관집도 없어서 그렇게 마국간에 들어가서 태어났다는 그 예수님의 탄생 그 당일날의 기록을 기록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지, 설화를 어디다가 신화를 갖다가 끄집어 넣어서 맞지 않은 것을 끄집어 넣어서 들은 것이 아닌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마태복음 족보와 누가복음 족보가 다른 것은, 마태복음은 다윗 가운데 예수님의 법적인 혈통의 아버지인 요셉의 가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아버지들의 그 조상들의 족보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똑같은 족보지만 그 다윗의 후손으로 봤을 때는 이 요셉의 족보와 그 다음에 마리아의 족보는 예수님의 아버지 족보요, 예수님의 어머니 족보가 이렇게 나온 것이니까 당연히 다른 거죠, 중간은. 그런데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다니, 이 사람이 과연 목회자인가? 성경은 우리가 사실 요즘에 들어와서 역사적 자료를 찾아봐서 비로소 확인되는 것도 있습니다. 성경 기록이 오직 다른 세상의 역사책 기록되지 않아도 성경의 역사를 근거로 찾아가 보면 진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적 기록을 남긴 것이지 어떤 설화를 남긴 게 아니죠. 그런데 이게 일치하지 않다고 이렇게 표현하니 성경을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쓰신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믿게 될 때 그 속에 감춰진 엄청난 보호와 축복들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불신을 조장하고 의심을 조장하는 이런 것들은 다 결국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얼마나 사실적인 사실인지 조금 이따도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런 사실적인 기록임을 알고 이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이 세상의 역사가 제대로 추정하지 못한 것도 많이 있다는 거, 이런 사실을 알고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언제 태어난 것일까요? AD 1년 12월 25일에 예수님이 태어난 것일까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날짜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않지만, 그러나 어느 때쯤에 태어났을 것이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절을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은 유대의 분봉 왕으로서 BC 73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BC 4년에 죽었습니다. 그는 BC 37년에 유대 왕으로 분봉되었고, 그래서 BC 4년에 사망하기까지 유대의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4년에 죽었으니까, 헤롯 왕 때에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은 최소한 BC 4년 이전에 태어났겠죠. 네,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이 동방박사를 보내놓고 자기가 동방박사 속았다라는 생각 때문에 베들레헴에 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베들레헴에 2살 밑에 아기를 다 죽이겠습니다. 결국에 그래서 이 한참 뒤에 이게 죽이게 된 것인데, 바로 죽인 것이 아니고 한참 뒤에 죽인 것인데, 결국에 최소한 2년의 세월이 더 흘렀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BC 6년경에 탄생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장 1절에 결정적 단서가 나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호적하라고 할 때에, 그때 예수님이 태어났고, 뿐만 아니라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한 것이라 하므로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와 수리아의 총독 구레뇨가
통치하고 있던 시기에 발생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이사 아우구스토는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가 크게 12명이 있게 되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왕이 가이사 아우구스토라는 이 왕입니다. 이 왕은 BC 27년에 태어났다가 BC 27년에 제위입니다. 왕으로 예를 들어서 황제가 돼가지고 AD 14년까지 이렇게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적어도 BC 27년에서 AD 14년 안에는 태어났겠죠. 그런데 결정적 단서가 뭡니까? 호정령을 내렸다는 거잖아요. 인구조사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언제든지 찾아보게 되면 그쯤에 태어날 거라고 확인할 수가 있죠. 로마는 보통 14년에 한 번씩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세금 징수를 위해서. 그런데 이 역사적 자료를 보면 BC 8년에서 7년 사이에 한 번 했고, 그리고 AD 6년에서 7년 사이에 한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BC 8년에서 7년 사이 그쯤에, 그 바로 뒤에, 아니면 AD 6년에서 7년 사이에 있을 겁니다. 로마의 지역에서는 바로 7년, 8년 어간에 진행됐지만 좀 멀리 되어 있는 데는 좀 그보다 좀 늦겠지요. 유대 땅은 좀 늦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BC 6년경에 호정령 때문에 호적하러 갔다는 것이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두 번째 결정적 단서, 구레뇨가 수리아에 총독되었을 때 점한 것이라, 그래서 이 성경이 틀렸다고 그랬습니다.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많은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한때요. 왜 그러냐면 이 구레뇨가 수리아에 총독되던 해가 AD 6년에서 7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BC 6년하고는 적어도 12년에서 14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 성경이 이게 성경이 틀렸다라고 한때 과학자들이 이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 찾아낸 것이 있을 것이라는 한 생각을 하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리아에 누가 와서 통치했는가 그 전의 역사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수리아가 BC 12년경에 이미 먼저 와서 이 내치는 말고 외치를 자기가 통치를 몇 년 동안 하고 갔다는 것이 역사적 자료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기록이 구레뇨가 수리아의 총독이 되었을 때에 이것이 호정령을 처음 한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리아가 총독이 되었다는 이 원문을 성경에 보면은 수리아가 총독이 되었을 때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번역함으로 사람을 잘못되게 판단하게 한 것입니다. 성경 원문을 보면 구레뇨가 수리아를 다스리고 있을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의 원문을 보게 되면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BC 7년에서 8년 사이에 구레뇨가 수리아의 총독은 아니지만 수리아를 다스리고 있을 때 로마의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호정령을 내려서 그 호정을 했다는 것이 역사적 자료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실을 기록한 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가 12월 25일이라고 이렇게 알게 되었을까요? 사실 이 오늘 본문말에 보게 되면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치고 있을 때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는 밤에 양떼를 추울 때는 못 칩니다. 그래서 4월에서 11월 사이만 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BC 6년 4월에서 11월 사이에 태어났겠죠. 그런데 유대 학자들, 아주 전문적인 랍비 학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예수님은 랍비 학자들은 어째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말이 장막을 치셨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6월절에 돌아가셨는데 딱 6개월 지나서 초막절이 나오는데 이 초막절에 장막을 치는 절기 아닙니까? 장막을 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이 되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었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표현해서 예수님은 장막절에 태어났다고 봅니다. 태양력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로 보면 9월 하순경 유대인의 절기로 보면 7월 15일에서 21일 사이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것이라고 유대의 정통 랍비들, 예수 믿는 랍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BC 6년 9월 하순경에 태어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날짜는 알 수 없지만
자, 우리는 BC 6년에 그리고 4월에서 11월 사이에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오늘 우리에게 이 알려지기는 12월 25일은 한 4세기나 5세기 가서 비로소 정착이 되면 날짜를 잘 모르니까 그렇게 정한 거예요. 특별히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태양의 아들의 탄생일을 12월 25일 했는데 그날을 끌어옴으로 태양신을 믿는 사람들도 기독교 안에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정치적인 야유를 된 거예요.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우리가 그렇게 지키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말할 때 12월 25일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BC 6년 4월에서 11월 사이에 탄생했을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 오히려 나중에 찾아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분이 확실하게 이 땅에 태어났는데 왜 태어났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제대로 아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께서 탄생하신 그 날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것을 고지의 중으로 말미암아 이분의 탄생이 인류 역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오늘 이분을 따라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게 될 것인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소유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자 한 천사가 목자들을 찾아가서 구주가 태어나신 것을 전하면서 강보에 쌓여 뉘어 있는 아기가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내용입니다. 왜 구주께서 갓난아기로 태어난 것이 인류 구원을 위한 표적이 되는 것일까요? 갓난아기는 스스로 자신의 몸을 돌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어찌 그것이 인류 구원의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따뜻한 방 한켠이 아니라 초라한 마국간 말구에 누워있는 아기가 어찌 인류를 위한 가장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멋지고 훌륭한 젊은 총각이 지도자로 세워진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제 아무런 힘없는 갓난아기가 인류에게 복된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 아기가 탄생했을 때 그 집안의 경사일 텐데 그 집안의 경사를 넘어 온 인류를 위한 경사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만약 오늘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그것도 초라한 마국간에서 태어난 갓난아기를 구세주로 믿으라 오늘날에 그런다면 과연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BC 6년 가을쯤 베들레헴의 어른 마국간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때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의 탄생이 온 인류의 역사에 미칠 가장 중요한 사건인데 불구하고 아무도 세상 사람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이 땅에 내려보내십니다.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이 소식을 누구에게 알려줄까? 마침 밖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 목자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가니까 빛의 광채가 그 천사들을 둘러 비치니까 이 목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그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있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다윗의 동네 안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발견하게 될 것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원문을 보게 되면 무엇에 주안점이 있는지가 딱 나와요. 근데 이것을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무엇에 주안점이 있는지 잘 몰라요. 헬라어는 주안점을 앞에다가 우선 꺼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말합니다. 11절과 12절을 제가 원문으로 한번 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주님이신 구주께서 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주님이신 구주께서 다윗의 성읍 안에 오늘 너희에게 나아지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한 갓난아기가 포대에 쌓여진 채 있으며 구유 안에 놓여있는 것을 너희가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 그
그리스도 주님이신 구주께서 지금 갓난아기로 태어났는데 이 갓난아기가 너희에게 구원을 가져다준 확실한 표적이다 라는 것을 찾아보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암이 연약하여 스스로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힘든 아기가 구유에 누워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찌 그 어린 아기, 단순하게 평범하게 태어난 그런 아기를 표적이라, 하나님의 구원의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귀족 집안의 아이로 태어나서 이 아이의 장래가 보장된 것도 아닌데 어찌 이 아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 갓난아기가 인류의 왜 표적인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아기로 탄생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첫 출발점을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갓난아기를 방 한켠이 없어 고요에 누워있는 연약한 갓난아기로 본다면 이것이 과연 인류 구원을 위한 표적인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들은 천사들이 들려준 이 놀라운 소식이 사실, 진실, 팩트인 거, 진리인 줄 믿고 확인해 보기 위하여 베들레헴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찾아보니까 어느 집 안에 정말 한 아기가 엄마와 요셉과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들려준 그 소식을 그 어떤 집의 방에 있는 그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갓난아기, 태어난 이 갓난아기가 왜 표적입니까? 사실 이 이야기는 그냥 어떤 신혼부부의 맏아들 낳은 이야기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조금 앞에 들어가면요 2장 10절에 보면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맏아들을 낳아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평범해 보입니다. 즉 갓난아기가 구유에 누워있는 것을 보면 좀 불쌍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는데 지금 이 낳은 때를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마구간에 있는 거 아닙니까? 방 안에 있지 아니하고 동방 박사는 좀 방 안에 있었지만 그런데 이 지금 갓난아기가 이렇게 나 있는데 천사들이 와서 봤을 때는 아주 평범해 보이는 한 아기가 태어났고 그 아기가 좀 말구에 누워있으니 조금 불쌍하다. 왜? 아기가 태어날 때 방에도 못 들어가고 저 차디찬 마구간에 있으니 좀 짠하기는 하다. 뭐 그런 생각이지만 그냥 어떤 신혼부부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됐는데 외지에 와서 그냥 이렇게 아이를 낳았다. 그 정도로 보여지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이 아기가 표적이다. 표적이라는 말은 기적인데요. 기적에도 어떤 하나님의 뜻을 포함하고 있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기적이에요. 기적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마리아 요셉은 알고 있죠. 이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라네.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 그 마리아가 처녀의 상태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서 아이가 태어났으니 목자들은 와서 볼 때 이것이 무슨 표적인가? 봐도 별거 이만 뭐 뿔 달린 것도 아니고 뭐 별거 차이가 없지만 지금 마리아와 요셉은 그 사람이 와서 천사가 들려준 얘기를 때 마음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이 아이가 진짜 인류를 구원한 그 표적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확 들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 한다면 이 아기가 왜 표적일까요? 그것은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전해진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어요? 구주가 나셨다. 이 쉽게 말해서 그 아기는 단순하게 어떤 신혼부부가 난 첫째 아들이 아니에요. 그런 아기로 그냥 끝날 아이가 아니라는 거. 이 아기는 그냥 아이가 아니라 구원자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또 하나 볼까요? 이사야 7장 14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아기가 있는 거죠. 이런 아기는 두 번 다시 없어요.
오직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육신이 바로 이 아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기는 단순한 한 집안의 아기가 아닌 것입니다. 신혼부부의 첫 번째 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이분은 바로 이 아기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신 그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구원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쓰실 때 이 구원자가 누구냐고 썼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이사야 43장을 보게 되면 1절에 나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지금 인류를 구원하는 구주라는 말은 구원자라고 똑같은 말입니다. 한자로 구주라고 표현하는데 구원자, 똑같은 말입니다. 그 구원자가 나셨는데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누구만 구원자라고요? 나만 구원자다 여호와께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 뒤에 말씀 이사야 44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구원자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어요. 그러면 그 태어난 아기 누굽니까? 여호와가 만군의 여호와가 구원자로 지금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 예수는 단지 사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좀 정나라 얘기하면 이분은 그냥 우리 눈을 볼 때는 잘생겼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이자 하나님의 뜻을 포함한 놀라운 미러클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아기가 표적이 되는 것은 이 아기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그리스도 주님이다. 그분은 두 번째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이 아기는 단순하게 그냥 우연히 어느 날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내가 메시아로 인류의 구원자로 누구를 보내준다고 계속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아담의 타락 직후부터 약속을 하기 시작해서 약 4,000년 이상 동안 약속했는데 무려 350여 가지를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메시아다 그래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성취가 그대로 일어난 것이죠. 창세기 3장에는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창세기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 사무엘하 7장에는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에는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이 모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미가서 5장 2절에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라는 이 많은 예언들 이제 이 탄생을 통한 잉태와 탄생을 통하여 시작된 메시아의 역사가 지금 시작되는 그 현장인 것이죠. 우리 동탄 명성교회도 하늘나라에 들어갔을 때 가장 이 땅에 구원을 많이 얻는 그런 교회의 시발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시작인 거예요. 그 시작. 우리는 미약하고 우리는 별로 많지 않고 우리는 적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시작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 갓난아기를 보라. 이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의 메시아의 시작이다.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잘것없는 갓난아기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표적이자 이것이 구원 역사의 출발점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이것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아이는 그리스도이시자 주님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표적인데 주님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지칭하는 가장 많은 표현이 주님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주님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 아도나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주님이라는 그런 말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 주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시게 될 때 사람들이 이 환영을 하지 않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막 구원자로 오신 그분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제자들은 발에다 땅에다가 자기 겉옷을 깔면서 주님이 나귀 타고 오는 걸 환영했잖아요. 그때 큰 무리들이 어떻게 외쳤습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맞아서 뭐라고 했냐면 호산나, 호산나라는 건 히브리어로 이제 구원하소서 그런 말입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구원자여 어서 오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그러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쳤어요. 이건 실제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외친 것은 단지 이제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얘기 아니라 이것은 구약 성경에 메시아에 관한 시편 118편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기를 원하여 그들이 이 시편 118편을 암송했던 수백 년 동안에 이 메시아를 바라면서 부른 노래였어요. 이게 노래. 그냥 단순히 그때만 한 게 아니라 평소 때 메시아를 바라고 불렀던 그들의 노래였어요. 노래. 그 시편 118편에 나와 있어요. 시편 118편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아까 주의 이름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라는 이 시편의 찬송을 했던 것. 그러니까 저기 지금 예수님이 오신 걸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직 구원자는 누구밖에 없다? 나 외에 여호와의 다른 구원자가 없다. 그분이 지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달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분이 주님이다 태어나신 그분이 주분이다 라는 자기는 여호와시구나 라고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 아기가 표적입니까? 그 아기는 사람으로 보였지만 신혼부부의 맏아들로 보였지만 사실은 그분이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것이기 때문에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일까요? 그냥 하나님이 직접 구원해버리지. 그것은 간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사람이 죄 때문에 죽게 생겼는데 이 사람의 속죄 방법이 이 세상의 방법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용서받는 방법을 하나님이 마련해서 줬어요. 그것은 속죄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흠없는 제물에다가 대신 내 죄를 넘겨서 그를 피 흘려 죽게 함으로 내 죄를 용서받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된 본성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아무도 흠없는 제물이 되어서 남을 대신해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서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알려주셨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도 직접적으로 할 수 없어요. 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은 피 흘릴 수 없고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때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피 흘려 죽기 위하여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아이는 겉으로 볼 때는 신혼부부의 그냥 맏아들이 보이지만 사실은 본질은 하나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려 죽기 원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는 단순한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이 지금 거기에 오해 있는 것이고 이분이 바로 죄 없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흠없는 제물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 갓난아기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표적이다. 그렇게 천사가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도 갓난아기 특별하게 보일 것 없습니다. 좀 초라해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갓난아기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고 그분은 흠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약한 갓난아기로 태어나셨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갓난아기가 바로 인류의 구원자이신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약속된 메시아요 주 여호와이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께 감사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갓난아기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지금도 그냥 저 유대 땅의 어떤 사람 아이 또는 서양 종교의 창시자쯤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까봐 하나님은 구약시대 4,000년 동안 350가지 이상을 나 전능자 내 하나님이 내가 갈 것이니까 내가 이런 자를 보내줄 거니까 너는 그것을 보고 알아라. 그렇지 않으면 누가 자기가 하나님 구원자라고 한다 해서 다 믿을 수가 있느냐. 근데 가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언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350가지 이상을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 예언을 성취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인 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는 자가 죽어보면 아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땅에 살다가지만 에이 쓸데없는 소리 자네 죽어을 믿어 이러지만 죽어보면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죽어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다음에는 되돌릴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살아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갓난아기로 태어난 그분 단순한 신혼부부의 맏아들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하나님으로 확실히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을 더 읽어보시고 더 읽어보셔서 구레네 탄생의 이야기를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빠지지 말고 성경을 더 읽고 과학적 자료와 고고학적 자료를 찾아보면 성경 말씀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기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제가 멍청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저도 공부를 조금은 했습니다. 왜 예수를 믿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확실한 것이 없다는 것을 믿어지게 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그냥 가짜를 무조건 믿으라 그것이 아니라 이게 확실한 증표들로 나타난 정말 확실한 사실들, 팩트가 여기에 들어있고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고백되어질 때 실상으로 드러나는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에 모든 걸 내려놓고 지금 이 예수님이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이지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은 죄 없이 태어난 인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자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 우리가 죽는 순간 속죄 제물로 흠없는 제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완전히 씻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마귀의 지배하는 이 세상을 탈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 갓난아기의 탄생으로 출발되었으니 천사가 이것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목자들이 이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다음 주가 성탄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하나님, 메시아이신 그분, 여호와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구나. 정말 감사를 잘 표현하시고 예물과 그리고 찬양으로 다음 주는 정말 즐겁게 우리 주님의 오심을 축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태어난 자가 무엇이겠느냐? 한낱 신혼부부의 아들이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에 하나님은 구약에 4,000년 동안 이러한 자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확실한 구약의 언약과 그리고 그분이 전능자임과 그리고 그분이 여호와이심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비로소 펼쳐주시고 그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이정표와 나침반과 지침서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것을 체험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견고한 믿음의 굳건히 서서 우리가 이 구원자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가게 하시고 다음 주 이 성탄절 때 정말 기뻐하며 이 구원자가 이 세상에 오셨음을 축하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딸 어디 갔죠? 딸이 가버렸네. 여기 김현희 씨 여기 촬영. 네. 여기 촬영. 네.
우리 딸이 촬영인데 갑자기 가버렸네요. 자, 이 시간에 명령과 선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